분노, 탐욕, 탐식, 나태. 지난주일에요? 정욕. 가정을 사수하라. 숙제하셨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죄는 치명적인 죄 들어갈, 그쵸? 탐식과 함께 시기,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는 좀 귀엽잖아요. 이게 치명적인 죄라 할까? 그래서 오늘 시기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설교 한번 같이 봐주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했어요? 불쾌하고요 심히 노하였다고요. 심히 노하였다고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죄로서 시기는 부의 소유나 외모, 업적, 인기, 실력이나 재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때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고요 싫어하고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시기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는 시기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은 항상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상대를 추락시키려고 하지만, 상대를 몰락시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먼저 소멸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하반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보은을요 뼈를 썩게 한다고, 속을 썩게 하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는 이새라는 사람의 8 아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가문도 현찮은 가문이에요. 그는 먹덩이였습니다. 다윗이 일약 백성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어떤 사건으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긴 후에 사울 왕은 그를 군대 장관이 하나로 삼습니다. 근데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요. 어느 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함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함께 환영하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와요. 자신의 아버지가, 남편이 전쟁 승리하고 죽지 않고 돌아와요.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사울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 노래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를 한지라. 불쾌했습니다. 불쾌했어요. 마음에 앵걸가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다윗, 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겐 천천만 돌리다니. 참냐, 그에게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이 왕좌밖에 더 있겠냐 하면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것을 NIV 성경에 보니까 조금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요. From that time on, 그날 이후로 사울이 kept a jealous eye on David. 데이빗에게 jealous eye. 질투에 불타는, 질투에 불타는 그런 눈으로 너 두고 보자는. 사울 왕은 다윗을 이때로부터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합니다. 10여 년 동안요. 10여 년 동안. 하지만은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10여 년 동안 쫓겨다녀야 됐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광야 지역을 헤매야 되고 굴에서 잠을 자야 될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사울 왕은 이 질투에 사로잡히면서 그는 그의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가정이 망가져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는 스스로 소멸되어가는, 뼈가 썩는, 살이 썩는 것이지만 뼈가 썩는 그 시기라는 그런 병에 노예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황폐해지고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죽고 마는 바로 질투의 결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시기 질투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죄악입니다.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인류 역사에 첫 아담과 하와 다음에 진짜 세컨 제너레이션입니다. 그 다음 세대예요. 창조 역사 이래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 질투가 발생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자기 때문에 거절한 건데요. 그는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그 사건으로 시작하여 창세기 보면 여기저기예요. 계속 여기 구절을 옮겨놨지만은 계속돼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시기 질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요셉을 향하여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손위 누님 미리암과 손위 형 아론이 동생 모세를 시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같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 고라, 다단, 아비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들을 옮겨놨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대제사장들, 빌라도가 알았습니다.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기로 전파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여 참 바울의 선교 활동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 잘됐다 하고 참 감옥에 갇힌 그런 마음을 더 힘들게 하게 하여 시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조차 있었으니까요. 가장 광범하게 퍼져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아내가 저녁에 식탁을 차렸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남편이 밥을 먹어요. 근데 남편이 밥 먹는 게 현찮아요. 맛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는 끄적거리더니 여보, 당신 이렇게 음식을 맛없게 하냐고. 아니 옆집에 순이 엄마는 진짜 맛있게도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아내가 미안해가지고 여보, 진짜 내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요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참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하는 그런 아내는 없어요. 마음에 질투가 화가 나서 분노 불쾌해가지고요. 사울왕처럼 그 여자 그렇게 좀 그 여자 같이 가 살아. 식탁이 없어지고만요. 우리는 모두 예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투정을 합니다. 타박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야. 참 옆집에 우리 개똥이 아빠는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은 우리 늘 이렇게 휴가도 변변히 못 가고 이렇게 똥차 참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때 남편 가운데 못난 남편 만나서 정말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내가 진짜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차 사가지고 우리 휴가 갑시다. 그런 남편은 없어요. 없어요. 아, 이 여자가 하면서 그렇게 나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시기 질투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광범하게 퍼져 있는 그런 것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에 불타는 눈으로요. 너 어디 한번 보자. 그런,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패했더라. 첫 번째 시기는 가까이 있는 어떤 그룹에서 일어날까요? 과로하네요. 답을 찾기 위해서 여성이 잘생긴 남성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한 남성이요, 예쁜 여성 시기 질투해가지고 미워하지 않아요. 아시죠? 여성은 질투해요. 동질 그룹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무리 양을 잘 쳐도요, 사울 왕이 시기하지 않아요. 수금을 잘 뜯는 사람 찾았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잘 뜯어도 사울 왕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리다가 수금을 자기를 위해 타게 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주목을 받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공동 분모가 생기니까요. 비교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동질 그룹에 다윗이 들어서니까요. 다윗을 시기하는 겁니다. 시기예요. 정치인은 결코 인기 가수, 인기 스포츠 스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잘한다 박수를 쳐줘요. 하지만은 동료 정치인이 백성들의 인기를 받으면 그것은 질투의 대상이에요. 질투의 대상. 요즘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했죠. 어떤 연구 결과인데요. 여성 상사가 있는 곳에서 여성 직원의 승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성들끼리인데 좀 봐주지 않을까요? 연구 결과는 여성 상사가 있는 곳에서 여직원의 승진 가능성이 더 낮아요. 연구 결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사를 쓰면서 이것을 여왕벌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쳤어요. 여왕벌 신드롬입니다. 신드롬, 증후군. 이 조직체 안에서요, 이 회사 안에서 여왕벌은 나 하나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경쟁자를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나 하나로. 그래서 벌집에 보면은 전부 숫벌이에요. 여왕벌은 다 하나만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생기면 하나가 이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08년도에 독일의 연구에 의하면 직장에서 여성 상사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우울증, 불면증, 두통이나 질투를 더 겪게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두 쌍의 남녀가 서로 마주 걸어와요. 그러면 남자는 상대 남녀 가운데 누굴 쳐다볼까요? 누굴 쳐다볼까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은 이 기사에 의하면 남자는 여성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요, 남자는 질투보다 정욕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방에게 남녀 걸었는데 여성은 누굴 쳐다볼까요? 저사에 의하면은
여성은 여성을 쳐다봐요. 그래서 영국에서 18세에서 45세 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수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을 파악을 해요. 평가를 내립니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허리 굵기라 그러네요. 54%입니다. 상대 여자가 날씬한지 뚱뚱한지부터 살핀다 그럽니다. 두 번째 45% 여성들이 처음 확인한 것이 화장을 너무 짙게 했는지, 덕칠을 했는지, 자연 미인인지 본다 그래요. 그 다음에 피부가 고운지, 점이 많은지 적은지, 눈 화장, 치마가 얼마나 짧은지, 신발 무슨 신을 신었는지, 손톱, 장신구 이르기까지, 치열이 얼마나 고른지까지, 매니큐어 무슨 색을 칠했는지까지 56%의 여성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는데 20초밖에 안 걸린다 그래요. 그 가운데 파악을 20초 만에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우월감을 갖든지 열등감에 시달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슨 동일 그룹에서 일어나요. 설교자는 설교자를 질투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질투해요. 모습. 두 번째, 창을 던지는 사울처럼 자기 질투의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울처럼 시기는 상처 입은 우월감 때문에 또는 솟구치는 열등감 때문에 상대 파멸을 주도합니다. 온갖 추측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을 의심하고 비하고 비웃고 비방함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시기는 상대가 잘 되면 불행해하고 상대가 고통을 당하면 행복해야 하는 죄로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게 위해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치사하고 비열한 죄입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야 돼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불행해져요. 버스를 타고 가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교통사고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다리가 하나, 뼈가 부러졌어요.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아직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참 그런 대형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전부 죽었어요. 아니면 치명적인 평생 불구되는 중상을 입었어요. 아니면 전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해합니다. 휴, 다행이다. 좀 큰일 날 뻔했네. 전 그는 마음 가운데 만족해요. 행복해요. 교회 다닌 분이면 아마 감사원금 다음 주에 와서 했을 몰라요. 큰일 날 뻔했어요, 목사님. 큰일, 글쎄 다 죽었어요. 나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요. 네, 그 반대로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똑같이요. 차가 그냥 폐차가 될 만큼 대형 교통사고인데 놀랍게도 전부 멀쩡해요. 자기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슬픕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참 슬퍼요. 사람 그래요.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돼요. 참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흥해도 다 같이 흥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내가 망해도 같이 망하면 좀 덜 억울하고요. 참 흥하면은 나만 흥해야 돼요. 나만 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먹고 행복해하는 것이 질투의 본능이에요. 다 못생겨야 돼요. 다 뚱뚱해야 돼요. 다 성공하면 안 돼요. 다른 집 자식들은 전부 지질이 공부 못해가지고 변변찮은 다 대학 가든지 아니면 대학도 못 가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해요. 야, 다른 집 자식이 더 좋은 대학 가면 내 자녀가 가는 좋은 대학이 시덥지 않아요.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귀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비열한 것이고 치사한 죄입니다. 진단을 좀 해봐야 되겠죠.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아니, 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사촌이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배가 아파요. 내가 못 되는 게요. 그런 목 먹는 거 하면 어떻게 한다고? 살짝 만져보는 게 아니고요. 쿡 찔러보는 겁니다. 망치는. 흥부가 너무 잘 됐어요. 그것이 배가 아파가지고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놀부의 심보.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어요. 근데 놀부에게는 하나가 더 있었대요. 심술보라고. 우리 모두 그런 놀부의 심보들이 다 있습니다. 뭐 공지파지, 백설공주, 신데렐라 전부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시기 질투가, 어떤 연속극이나 어떤 영화는 시기 질투가 아마 언급되지 않은 것은 없을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오델로라는 그 영화의 흐름은 이아고라는 오델로의 부하의 시기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과 파멸을, 참혹한 그런 죽음을 가져오는지. 바로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시기라는, 질투라는 그러한 영적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시기하는 사람은 좀처럼 남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잘 하시나요? 진심으로 하는 칭찬입니다. 시기가 있는 사람은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잘 되는 게 배가 아픈데, 아니, 어떻게 그게 칭찬을 한다면 그건 가짜죠. 배가 아픈데요. 그것이 불쾌한데요. 그거 성공한 것이 참요. 나는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있어? 내가 보기엔 나보다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어떻게 나보다 더 예쁠 수가 있어? 아니, 나는 없는데 좀 불쾌한데요. 화가 나는데, 싫은데요. 참, 그것이 슬픈데요. 남이 나보다 잘 된 것이, 그것이 참 내 우월감을,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요. 참 나를 열등감에 시달리게 하는데, 시기라는 건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어요? 칭찬,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칭찬의 인색한지 웬만해서는 칭찬하지 않아요. 그분의 결점을 찾고요, 괜찮은 걸 찾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시기란 영적 병이 빠져있지 않은지. 더 하나가 있는데요, 시기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 갖기 힘들어요. 시기하는 사람은 항상 내게 없는 것을, 상대가 가졌고 내게 없는 것을 항상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것을 주셨는데 무슨 별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상대방을 질투하는, 그래서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성공하는 것을, 남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지, 견디지 못하는지, 내가 칭찬을 진심으로 잘하는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처방입니다. 첫 번째, 시기라는 병을 고친 최고의 명약은 뭘까요?
사랑 맞습니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작년 여름에 저희 큰아이가 동부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작년 여름에 사실은 평양과기대에 좀 가서 영어를 좀 가르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못 갔어요. 북한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 바람에 여름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 교회 초등부가 우리 최소영 전사님 남편 때문에, 이제 남편의 학업 때문에 사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전사님을 이렇게 찾았는데 바로 부임 며칠 앞두고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요. 못 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니얼서 전사님 오셨는데 그 사이 공간이 비게 됐어.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마침 있어서 초등부에 임시 전도사님으로 지난 여름에 섬겼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교사를 하시는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초등부 교사. 목사님, 우리 데이빗 전사님 있죠?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질투했을까요? 질투했을까요? 아니, 지금 누가 앞에서 하신 얘기예요? 질투했을까요? 아니죠. 저는요, 자랑스러웠고요, 아들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제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잘하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목사님들 어떠실까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신 후에 잘 하시잖아요.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신 후에 설교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우리 부목사님, 아무개 부목사 설교 참 잘하시지요, 이렇게 칭찬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목사님을 사랑을 하냐 아니면 얼마만큼 하냐, 이게 질투가 제 마음 가운데 있냐, 그거에 따라서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불쾌할 여길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저희가 모두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들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부교육자를 섬겼죠. 여러 교회 흩어져서요. 네,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문율처럼 이렇게 서로 생각했던 것, 결코 설교할 기회가, 어른들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무개 전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칭찬을 목사님에게 하는 날이면 잘못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런 참 이렇게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이 관계가 아주 묘해가지고요, 갈등이 생겨. 그 갈등의 핵심에 질투, 시겨만이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참 성경님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그래. 좀 모두 이렇게 사울 왕이 그런 거죠. 내가 왕인데, 참 백성들이 나를 칭송해야 되는데, 자, 나를 바라보고 내가 백성의 인기를 누리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웬 그런 목동 출신의 괜찮은 그런 다윗이 등장해가지고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했을 때. 그런데 요나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18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18장 1절 끝부분입니다. 요나단이 그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이.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죠. 하지만은
다윗은 사실은 다윗을 질투하자면 요나단이 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도 왕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되는 왕입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요나단보다는 다윗을 칭송해요. 나이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할 수 있는, 사울 왕보다 아버지보다 더 질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은 자기 얘기는 아무 적이도 없어요. 백성들이 아버지와 다윗만 칭송해요.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사람들 이렇게 질투를 넉넉하게 참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것을 내가 칭찬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게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랑하는 것, 내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목사님들, 손목사님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국에 지금도 아마 그런 걸 하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선교여행을 가거나 휴가 출타를 하시더라도 부목사님들 주일설교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시기질투라는 것이 참 성도님들의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할 수 있도록, 내가 잘 돼야 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죄악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저방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면,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잘 돼서, 성공해서, 자식들이 잘 돼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서 실패해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이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셔요. 질투가 날 때마다 이것을 암송하여, 내가 진짜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3년 실패해서 고통당해서 그런 사람들 내가 고소해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뜻에 순종하기입니다. 세례요한의 경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냐는 관심과 참 백성들의 모든 그런 마음이 세례요한을 향했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는 선생님이 증거하신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하는 질투 섞인 말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라고요. 그분이 신랑이라고요. 신불 취하는 신랑을 나는 곁에 서서 기뻐한다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바로 그런 자신의 부르심이면 소명에 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요, 잘 된 것을 칭찬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동창 모임에 가지 않기입니다. 뭐 반드시 가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가능하면. 보통 학창시절에는 다 고만고만해요. 뭐 가지면 뭐가 더 있겠어요. 하지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요. 참 부잣집이 떵떵거리면서 점려 좋은 차에 귀금속 휘감고 오는 그런 동창인가 하면, 자기야 너무 가난해서 거기에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가면은 참 질투가 불꽃 튀기는 장소입니다.
저 기집애는 공부도 못했는데 공부도 지들이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고, 그런 시샘입니다. 시샘. 그런 아무개는 왜 안 나와서 지난번에 나왔더니 그의 남편 망했대, 사업이. 그러면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시간입니다. 입으로는요, 아이고 안 됐네. 마음으로는요, 아이고 잘 됐네.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시간입니다. 전 그런 저 안 되기를 잘된 그런 동창을 질투하고, 그렇게 하고 와서 남편 바가지 긁으려면 안 가진 게 낫는 거죠. 그 때문에 오히려 마음 상하고요. 차라리 안 간 게 낫죠.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모습. 지난 4월 말에 한국에서요, 제빵회사 회장님 한 분이요, 프라임 베이커리라는 그런 중견회사입니다. 회장님이 롯데 호텔에 갔다가는 호텔 지배인을 자기 지갑, 긴 지갑으로 얼굴을 때렸대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번 7가지 치명적인 죄를 적용을 해본다면요, 들고 일어났죠. 들고 일어났죠. 막 사람들이요, 막 비난이 빗발치고, 막 집단 응징입니다. 막 인터넷을 통하여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막 사건이 그냥 확대되니까요, 이 회장이 회사 문을 닫아버렸어요. 우선은 이 강수태라는 이분 회장님의 행동은 설교 7가지 치명적인 죄로 정의한다면 교만입니다. 네가 뭔데 차 빼라고 해. 나를 무엇으로 보고 참 폭행을 하는 무슨 교만의 죄예요. 이러한 사건을 목도하면서 서민들의 반응은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사람이 회사의 회장이 아니에요. 현찮은 그런 서민입니다. 그냥 가진 게 별로 없는 서민이에요. 다음에 이 기사 이렇게 기사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단 응징할 필요를 못 느껴요. 왜 이들이 집단 응징을 할까요? 너는 가진 자라는 거죠.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못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진 건 가진 너는 응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요. 라면 상무라는 말이 또 생겼죠. 대한항공에서 여승무원을 포스코 에너지 상무가 폭행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 서민이 그랬다면 그렇게 집단 응징을 하지 않습니다. 막 들끓는 거라. 막 회사를 향하여 막 집중 공격이 가고요. 이 사람을 인신 공격하고 막 모든 그런 신물 전부 노출시키고 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나요? 서민이라면.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게 갑을 이야기죠. 갑을 논쟁이에요. 갑은 가진 자로서요, 성공한 자로서요, 을을 향한 교만을 뉘우쳐야 하고요. 을들은요, 갖지 못한 자로서, 너는 가졌기 때문에 너는 응징당해 맞고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돼야 되고 너는 추락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오늘 사회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기 질투라는 그런 죄는 꿈틀거리며 우리의 삶을 갈등으로요, 참 분노로, 참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황폐함으로 이끌어가는 사울이 황폐한 것처럼 그러한 죄가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숙제, 동창 모임에 가더라도 좋은 점 보고 칭찬하시려면 가세요. 좋은 점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렇게 참 잘 됐는데 근데 제가 저렇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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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내리려면 가지 마시고 칭찬하시려면 가시고. 네 번째,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작은 모든 것을 감사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찬송하기. 내게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것인데 뭐가 더 이상 필요하세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하세요? 뭐가 더 부러울 게 있어요? 뭐가 질투할 게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내게 계시면, 전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속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그것 외에 우리에게 가족도 주시고, 그것 외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것은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죠. 우월감에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데, 예수님만으로도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나에게 이것까지 주시다니요, 이것까지 주시다니요, 감사할 줄 아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